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달리는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다. 좀 멋있죠? 달리는 성도는 뭐 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단의 미혹이 점점 이 치밀한 시대 속에 주변에 보면 이단이 많은데 드러난 이단이 있고요. 안 드러난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이 이단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왜 이단이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이제 검증하면 알아요.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 이단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 중심적인 그 도구마라고 하는 진리, 교리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도 있어요. 윤리적인 이단들은 이제 보면 알잖아요. 막 그 교주가 막 그냥 음란하고 막 돈을 끌어모으고, 근데 특별히 말세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이 문란해요.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해요. 그 이단들이. 그리고 그 이단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교리적인 이단들은 예수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거 하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어떤 교단은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 또 성경을 풀이를 아주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아주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희미한 부분을 그 이단들이 더 선명하게 풀을 수 있어요. 가짜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자꾸 시키면 쇠뇌가 돼요. 그러면 그걸 믿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갖고 입력을 그렇게 시켜놨더니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도 아니야, 내가 이걸 막 헷갈리는 거야 막.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도 친해. 그래가지고 막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 뭐 자식 결혼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뭐 하다 묶이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되게 사랑이 뭐 아주 잘해.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뭐 거기 정이 드니까 아이고 거기 그 사람도 있네, 친구들이 많네 하고 친구 많다고 그냥 무조건 이단이고 뭐 구분 없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가짜일수록 그런 거를 잘해. 이런 거 아주 거기 하니까 막 질서 있게 착착착 움직이는데 기가 막히더라. 근데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것이 더 잘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옛날에 누가 하더라고 열심히 뭐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단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하냐? 우리 인식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는 너무 이렇게 호두가 안 떨어도 하나님이 그 택한 영혼들 하시는데 인위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그거 보면은 약간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있어. 그러면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든지 아는 언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가지고 이제 또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이단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교회가 목사님들이 건전한 교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서로 물어봐야 돼요. 초기에 물어봐서 거기에 빠져들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여기 누구야? 우리 신 집사님은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니까 다행이야. 그러면 집사님 그런 데도 갔다 왔어. 저 거기도 가봤어요. 저기도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많이 분별이 돼서 안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또 배운 게 좀 있어서 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이 있고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언니나 뭐 오빠나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단 프레임을 가지고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진짜야, 복음이 진짜인데도 가짜들이 모아가지고 진짜를 뭐로 만들어요? 가짜로 만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가 진짜인데도 가짜로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한테 강하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어려워져. 교인들이. 나는 진짜 같은 좋은 교회 왔는데 가짜로 만들어갖고 너도 이단 교회 다닌다고 자꾸 공격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괴롭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어떻든 그런 피해야 돼. 이단 소리 듣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심지사님이 우리 매일교회 다니는데 이구동성 동네마다 다 갔더니 매일교회는 이단이라고 어떤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뭐 다 그래봐.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소리 안 나도록 단도리를 잘 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보면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참 진짜 뭐 보험도 좋은데 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으니까 정말 그 교인들 중에 결혼이나 또 사돈될 집 식구들이 그런 소리를 잘못 알고 한번 이게 이렇게 잘못 이게 인터넷에 찍혀서 이단 이 집에 걸리면은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잖아요. 그러다가 그 성도들 중에서 결혼이 파기돼서 목사님이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교회가 이단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단이 미혹하는 시기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서 이거 영원한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는 몇 년 됐나? 3년 정도 됐나? 자전거 배운 지가. 근데 요즘엔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우리 집 나보다 더 잘 타고 막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잘 타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보니까 뒤에서 하다가 띠뚱띠뚱 하고 넘어지는데 참 가관이더라고. 처음에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순간에 중심을 딱 잡고 갈 때는 속력을 내야 중심을 잡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머뭇거리면 뒤에서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좀 넘어진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페달을 밟고 이게 속도를 가지면서 중심을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잡는 순간이 딱 와. 그때부터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넘어지는 게 적어지고 그다음부터는 타는 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 훨씬 빨리 시간을 단축하고 또 어느 때는 도로를 타고 쫙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상쾌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자전거 탈 줄 압니까? 내가 보니까 심집사님은 자전거 못 타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저도 겨울에 자전거 잘 못 타갖고 자전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자꾸 삐지면 이게 넘어져 버리면 거의 교통사고 수준 비슷하게 상처를 받아요. 네, 다리 다치고 하니까 한동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눈 많이 오는 나이일 때는 자전거 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전거의 초점 뭐냐면 달려야만이 안 넘어져요. 하여간 자전거는 멈춰서 머뭇머뭇거리면 넘어지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속력을 냈을 때 중심이 딱 잡히면서 멋지게 바람을 가르면 나가는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 타더라고,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걸 감을 잡은 거예요. 속력을 낼 때 이게 중심을 딱 잡는 것들, 이게 몸에 딱 배일 때부터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넘어지게 하려는 그 이단 세력들이 기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는 것, 계속 멈추면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대부분 어려움 당하고 또
이렇게 유혹당하고 쓰러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휴, 좀 쉬어야지 하면은 어려워져요. 예, 그냥 계속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즘 마지막 때는 이 이단들이 지금도 저 선교지에 가보면은 기독교라고 해서 갔는데 보면은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한 것들이 더 많이 선교지 저기 베트남 뭐 저기 미얀마 미국 일본 뭐 저기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다 선교사가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더 열심히 선교하면서 이단들이 자리 잡았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단이 벌써 거기 들어와 있어요. 필리핀인데도 뭐 다 어제 우리 김관주 목사님 잠깐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뭐 가보면 다 뒤져보면은 거의 다 이단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더라고.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맞는 이단들이 올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한 이단들도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 이단.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기승할 시대예요. 점점 앞으로 이단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더 득세해서 더 성장을 해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하여간 제 주변에 아는 멀쩡한 교회들이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빚을 냈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를 일반 건물로 못 팔고 교회는 교회로 팔아야 되니까 일반 건전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못 사요. 워낙 비싸니까. 어디서 사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를 해서 여기 지금 곳곳에 멀쩡하겠죠. 저기 판교에 가면은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더라? 판교. 그 교회, 통합측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예요. 그래서 야, 잘 졌다, 판교에서.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교회로 팔렸어요. 예? 그런데 한 군데 아니에요. 여기 마곡 7단제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 연세드신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 무리해갖고 교회를 감당 못하니까 팔다 보니까 제 가격이나 더 얹어서 준다고 그래서 팔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유혹이 많아요. 요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어디 지역에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멀쩡하게 교회 잘 졌다. 근데 딱 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그걸 사요. 그러면 그게 돈이 많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예? 그것도 아니고 그래요. 신기해. 이단들이 돈이 많아. 그게 희한한 거야. 돈줄이에요, 원래 왜 이렇게 잡초가 잘 커? 왜 잡초가 이렇게 싱싱해? 먹지도 못하는 잡초가? 왜? 이단이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이상해요. 우리가 겉보기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뭐가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절대 판단하면은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 재력도 많고 또 교회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그거 알잖아. 그 누구죠? JMS 정명석이 거기에 막 훌륭한 연예인들 다 있는데 좀 숨기지. 근데 거기 뭐 이마룡 뭐 다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 숨어 있어요, 연예인들이. 거기 쭉쭉빵빵한 여자애들, 모델 같은 애들 거기 다 있어요. 정명석에. 그 여자 목사라고 하는데도 진짜 뭐 눈은 보면 막 번쩍번쩍 빛날 정도 이쁜 애들이 그 정명석 밑에 후계자로 있어요. 거기 지금, 그리고 끝내줘요. 그냥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상해요, 이게. 이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교리가 약간 달라요. 근데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인간의 삶에서 제일 유혹적인 게 성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 성경의 내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 아주 심각해요, 그게.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잘 긁어내요.
진짜 돈을 나죠. 돈을 엄청 긁어내요. 지금 이단 소리를 자꾸 듣고 있잖아. 이단이라고 함부로 하기는 뭐하지만 광화문 그 세력들도 지금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기뻐서 그다음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만 이거 놓고 쏘는 것처럼 당해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머니 열어서 이제 다 바쳐요. 바치다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더니 아까우면 그게 이단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정신 빠져가지고 돈을 바쳤네 이런 생각 갖고 들이시지 않도록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확신이 줄 때까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똥이 엄마도 하네? 너도 하네? 아이고 나도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랬다가 야 돈이 빵꾸 나는데 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했어. 이렇게 되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그 부흥사 와가지고 막 좀 혼을 다 빼듯이 저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더니 나중에 헌금을 내고 헌금을 낼 때마다 또 불러 아무개 집사 가정에 이렇게 하면서 또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지? 거기가 또 축복을 해주고 막 예언하듯이 그러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또 헌금을 또 2차로 또 받아. 그거 안 하면은 안 드렸을 텐데 하니까 그게 다 이단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부흥회하면요. 내가 보면 그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 어떤 사람들 흥분시키고 막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것들이 다 이단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완전히 드러난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겨져서 이단적인 성향,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 말세가 되면요,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에 굳게 쓰고 주님과의 깊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럼 여러분, 이게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이랑 진리 안에 바로 쓰면은 이단을 분별하기 좋아요. 내가 진리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론을 가르치는 어떤 그 교회가 있어요. 가면은 뭐든지 다 귀신이야.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쪽에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님한테 제대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배워서 어느 정도 딱 틀이 잡혀서 그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딱 있으면 어디 딱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하다, 틀리다 이게 증명이 된대. 틀린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겠지 하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 신앙 여정의 승리의 비결을 베드로의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들어봐요. 여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하다시피 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베드로 후서인데 오늘 거기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예.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성결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삶이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니나 나나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완전히 달랐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달라진 모습이 조금씩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지? 그래,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는 있으나 고개 들어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강아지는 뭐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봤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 비전, 꿈, 목표는 이 땅에다가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다 하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은 후에 머물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셈을 할 때 또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다가 간직하면서 오늘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았다가 그날에 아주 그냥 시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 나라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연속강의 텔레비 중에 김혜자가 나오는 어떤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요. 거기에 막 섞였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윤회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여기 이 땅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로 생긴 사람도 천국에 와갖고 사람도 노릇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내세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어떻게 목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남편 아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 남편 찾아오자 하잖아요. 그건 이제 재미있으라고 한 거지. 그러나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거로 끝나지는 않고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뭐냐면은 세상대로 캐싸라고 살아요. 왜냐? 죽으면 끝인데 그냥 살면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몫을 잘 살아냈을 때 죽은 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예수를 보낼 목적에 대해서 넌 잘 알고 영접해서 새 생명 가지고 살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신원하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지만 똑같지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삶은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목적과 그리고 그 결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소망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단정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을 수인 게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할 때 우리가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반듯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 삽시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예.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디 나가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있어요. 마음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이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행동 거지에서 올바르지 못한다는 생각이나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내가 인위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험담하니까 즐거운 거야.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나만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얽히면은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똑같이 더 강하게 더 짓누르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 입장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진짜로 해. 그래야 내가 편해. 이게 이제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기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절대 싫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게 저 여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운전하다 가다가 쭉쭉 빡빡은 아름다운 아가씨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들이박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나 그 뒤에 있던 옆에 있는 아내가 그냥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고 났대. 그래서 목사님 나 솔직히 지나가다가 옛날 애인인 것 같아서 쳐다봤다가 그냥 그 전봇대 차를 들이박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쳐다보면 사고 나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사고 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통과한 것처럼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속사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막 이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거 뭐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안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강력한 소망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을 이렇게 천국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어디를? 천국을. 노래가 있잖아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사람 있잖아요. 바라보는 곳에 자기가 가게 돼 있어요. 맨날 도박장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 가요? 도박장 가요. 술집 바라보는 사람은 술집 가게 돼요. 핫도짝 바라보는 사람은 뭐만 해요? 핫도짝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지 말고 바라봄을 바꾸세요. 그러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허탄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주님 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정결하게 내 눈을 비둘기눈처럼 정결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불의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결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울 것은 다른 거는 인위적으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영적인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세속적인 것을 밀어내는 영적 싸움은 수반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가증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뭐 그런 걸 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빗질하면서 청소를 끄집어내버리는 그런 영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학생들 애들에게 이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청소년 때는 약간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유혹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 이제 눈이 열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청소년 때 제일 많은 게 정욕적인 것이 많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랑 토론하니까 일단은 쌓아놓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불질러 버리자 그랬더니 애들이
그 도색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빨개 벗은 여자들이 있는 것들,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이랑 뭐 이게 그다음에 헤비메탈 음악이 있어요. 막 그냥 찬송가 아닌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게 박스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 논으로 가갖고 거기다가 놓고는 휘발유 부리고 하는데 불 태우면서 쫙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애가 갔다가 그래, 야, 너 그거 이제 또 안 보지? 그랬더니 어제 시장 가서 또 하나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결기를 내리고 불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면 또 그게 또 생각나서 또 돈 용돈 가지고 가서 또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그 싸움 멈춘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계속 싸워서 이것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때 그렇게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그 감각이 생기니까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잘 생활하냐 보니까 아주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싸울 줄 아는 애들이,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애들이 끝까지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바라볼 곳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보니까 영적인 눈이 뜨니까 걔네들이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세요. 아멘. 넘어진 것 같아도 또 붙들어서 하나님이 좋은 안수 집사 또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영적 체험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영적 체험에서 이것이 어둠이냐, 이것이 거룩한 영이냐, 양영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거 정확하게 은혜 받으면 이게 어떤 악한 증상이 왔을 때 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연예인들 중에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이 조금만 뭐 하면 이제 막 강한 악한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당을 만드는 애들한테 가서 거기서 데모가 돼가지고 걔네들 키우니까 무당이 되는 거거든. 그 찰나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목사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목사 될 애들이 무당 쪽으로 가니까 뭐냐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돼서 점이나 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뚱뚱한 애 있잖아요. 이게 건주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텔레비 나올 때마다 진짜 기분 나빠. 걔 주변에 누가 좀 있었으면 주변에 누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안 됐잖아.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은 자꾸 나쁜 쪽으로 폄하하고 이렇게 무당 쪽에서 일하는 애들은 이게 TV나 이런 데서 더 이렇게 밝게 좋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거 쏙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장 규모도 기독교적인 문화는 시장 규모가 작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문화의 시장 규모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접하는 게 그쪽이 많으니까 이게 이게 때묻지 않은 젊은 애들은 이게 한번 잘못 잡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들 속에는 천국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잘 살고 거짓말해서 잘 살면 거짓말도 지겹게 끝까지 해서 버티고 살면은 대통령도 되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귀한 건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미리 경고를 받으라. 시작. 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유지하여. 두 번째는 미리 경고를 받아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경고를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상히 받으면 경고지도 모르고 받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삶의 내용 내에 어떤 문제점과 딱 이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말씀 드리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네. 아이고, 요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해답이 여기서 나오네. 오늘 목사님은 알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전하다 보니까 그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깨어있는 만큼 경고가 분명하게 들려요. 믿습니까? 내가 그걸 심상히 여기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주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혀 내가 그냥 평상시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풀어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깨닫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경고가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경고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경고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너 이거 있으니까 피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내 심령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너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사람의 말로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풀어서 경고하는 자가 내가 경고한다는 건 가짜예요. 자기가 경고하는지도 모르고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 대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풀어서 설교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다가요 이거 깨달았어요. 말씀 듣다 그러면 그게 그 목사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재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경고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큰일 난다.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뭘 풀을 때, 목사님이 풀어서 설교할 때 뭐 들었냐. 이렇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다가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무뎌지면은 경고도 무뎌지게 와요. 영성이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요. 예?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거룩함으로 재무장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세력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의 경고를 잘 받는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재림의 날에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길잡이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미리 경고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축복과 승리로 빛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서 동쪽에다가 집 사세요. 서쪽에 이거 다 가짜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주님이 그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요. 성경으로 직접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듣냐? 때로는 아주 점치는 것보다도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많은데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점치는 것은 더 분명해. 거기에 어디 지역에서 사시면 돼. 그러면 확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몰라.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줘.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점쟁이한테 가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고는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더. 대답 안 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경우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하시지만 대다수가 내가 진이 빠질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가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히 일이 안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을 왜, 예, 좀 더 얘기하다가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 목적을 가지고 뭐 좀 저분한테 가서 내가 좀 뭐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잘 친하지가 않은데 얘기했다 큰일 나지. 그러면 가자마자 너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래. 앉아서 뭐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상냥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또 뭐 며칠이라도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대화 나누다가 너 솔직히 뭐 하러 왔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 하고 이렇게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좀 친하게 지내자. 너 얘기 잘 듣고 난 뒤에 내가 너 거 응답해 줄게.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 과정도 안 겪고 하나님과 친분도 안 갖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나 할 말 있는데 뭐해? 너는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서 나한테 왔냐?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셔요. 너 뭐 필요해서 왔는데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알았어. 이렇게 될 정도로 주님과 깊은 친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예 2학년에는 하나님이 너 뭐가 필요하냐라는 얘기 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떼쓰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일이 닥쳐서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되면은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욕심 부려서 뭐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어야지 이런 게 안 해도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하신다고 믿고 있으면 그게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지금이 제일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냥 믿으시는 것도 좋아요.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도 마세요. 주여, 내가 이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계속하여 성장하라. 예, 성장은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냐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남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됐다 하고 손 놓는 즉시 연세가 들어서 늙어도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요. 주님 가까이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됐다 할 때 그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숨을 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만이 성장하지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야? 내가 숨쉬고 있구나.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확인되기를 바라요. 생명으로 확인돼야 돼요. 내가 숨쉬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찬송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념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지식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요.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살아있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 사실은 저 꽃 있잖아요. 카네이션. 저게 원래 여기 나무나 거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기 살아있지만 저거는 있으나 일단 예정된 죽음을 갖고 온 거예요. 왜요? 줄기에서 잘려져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께. 그래서 잘려지면은 살아있는 그 여운을 가지고 조금 모양은 되고 있지만 저건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 분리되지 않고 주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절단되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늘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죠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계속 성장하고요 자라나는 거죠.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자기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마치 연어 아시죠? 연어가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고향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상류에 이르러서 알을 다 낳고 난 뒤에 기진하여서 죽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육신이 죽는 것은 연어가 죽는 것처럼 죽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연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쏟아놓은 그 알들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서 더 많은 생명으로 이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두 거친 그 물살을 헤쳐서 올라와 거기서 다시금 재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혼신을 다하는 성도의 삶만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 6일 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에 대한 모임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강무영 목사님이 울산에서 올라오고 저기 저기 서울대 박동열 교수님이 와서 두 타임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아주 젊은 오요셉 전도사 목사거든요. 오요셉이라고 연대에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리더하는 것들 듣는 오후 시간에 그런 워크숍을 가져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 센터로 모여있던 목사님들 저쪽에 학교 모임 우리 강수환 교장선생님 그 팀이 저쪽에 거기 있거든요. 서문교회에서 모이는 그 팀들 그 사람들 다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리에 아마 내가 보니까 저번에 다 달려서 모였을 때도 보니까 30-40명 정도는 꽉 차더라고요. 이게 아마 오전 중에 우리가 그 차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오전 중에. 오후에는 자연스럽게 끝나니까 될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받는 팀들은 그 사람들은 다 참석해서 우리가 저기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니까 조금 그 차량 관리랑 식당은 저기 밥심 그때 얘기해놨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넉넉한 것 같아.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거 다음 세대 다 똑같아요. 힘들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니나 잘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책임지고 다 준비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틀림없이 인도하시. 내가 보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이 천년이다. 하루가 천년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몇 개년 준비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도요. 저기 공직자들이 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앞날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르게 올바르게 올곧게 성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떤 말에는 정의들만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은 있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고 저 주님 계신 곳이다 라는 그 본질적인 그 비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때 넘어지지 않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또 18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으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기억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은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세의 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거짓 이단들이 득세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곡해하고 흔들려서 저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이단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자로나로나 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죄악이 간영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또 거대한 것들, 세상 성공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끝나도 영원히 있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